오늘 아침은 잠언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말씀의 남은 부분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이 기록하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편집한 잠언의 내용입니다. 잠언 24장의 말씀은 악인의 외적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악인의 멸망을 즐거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악인의 진노를 우리에게로 옮기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에 대해 교훈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의 말씀은 미련한 사람은 무식하거나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만한 사람을 의미하며 미련한 사람은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잠언 27장의 말씀은 내일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며 연약한 우리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물고기 그림이 이제는 익숙해졌죠.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의 말씀을 물고기 그림으로 표기를 해서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물고기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통치 말기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또 어려움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의 이 말씀 안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시가서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언서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지요. 첫 번째 잠언 24장 1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36개 교훈 중에 18개의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사람이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사람을 일컬어 사악한 사람이라 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뇌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뇌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뇌 입에서 다니라. 지혜가 뇌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뇌 장래가 있겠고 뇌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사람이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항약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뇌가 옳다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뇌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두 번째 잠언 25장 1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하여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의 22개의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25장 1절 말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사람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사람이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사람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분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세 번째 잠언 26장 1절에서 28절 말씀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하여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의 28개의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26장 1절 말씀.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사람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사람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사람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사람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사람과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사람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사람은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사람은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한 사람을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번째 잠언 27장 1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수집하여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의 27개의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사람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두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사람은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사람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인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사람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사람은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은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두는 사람은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있느니라. 스올과 아바드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을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을 보시면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회복의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다가 넘어지고 때로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한 다함없는 사랑으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서 8장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여정은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에서 떼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본향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승리가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의 도우심과 승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